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가지고 성경학교나 또 수련회 때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지요.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보년은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습니다. 존 보년 목사님은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수장이 목사님께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또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이 되돌아오기에 왜 되돌아왔냐고 묻는 간수장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참으로 감사하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보년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때 간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 마음에 비추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한 날인 것이죠. 그 전에도 성령이 임재하셨지만 사람의 마음에 계속 내주해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성령님이 계시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령의 임재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절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이름에라는 이 표현은 완전히 채워지다,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완전히 찼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이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오순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때일까요?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펜테코스트라는 이 단어는 숫자로 5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절기 속에 담겨진 주일 성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6월절, 무교절,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때 77절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보리 수확을 마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 때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택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어서 있는 이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신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 이 모여있던 자들이 다시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하되기를 바로 원하셨던 바로 그때가 찼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오실 것 같은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지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찼을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봄에 씨를 뿌리고 매일 밭을 바라보면서 초조해했습니다. 왜 아직 싹이 나지 않는 것이지? 언제쯤 수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자 지혜로운 이웃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때가 이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때는 멈춘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무 말씀도 없을 때에 답답하고 또 어떤 때는 막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정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온전히 기다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 같이라는 말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지금 함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큰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제자들은 그러한 오해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또한 도마라는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도 잡힐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서 모두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모두 달랐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여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나라가 무엇인지 진짜 그들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개인의 실패와 또 부끄러움의 용서를 받은 이 체험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모두 하나로 묶여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달랐던 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우파 성향이었고 한 분은 좌파 성향이었습니다. 평소에 교회에서도 냉랭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게 된 것이지요. 모두가 피난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로님이 같은 피난처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이 죽음의 공포와 또 추위와 또 굶주림 속에서 이 두 장로님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 견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두 장로님의 피난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평생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바로 이 두 장로님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목격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지요. 성령님은 분열한 곳이 아니라 하나 된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통일성을 사랑하시고 분열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됨 그 자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이셨습니다. 그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지요. 우리 진주문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묘사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이제 임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경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러한 현상은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지속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넘치도록 임재하셔서 그 충만함 속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물컵에 물을 채우는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컵에 구멍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계속 새어 나오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도 있고요. 세상의 유혹으로 구멍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이 계속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을 우리 안에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제2의 부흥을 이끌었던 부흥사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성령님의 통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와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작은 결정이나 큰 결정 모든 것을 다 성령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성령님과의 이 동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목사님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 한 청년과 성령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도 잘 못하지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봐. 그러면 너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 청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요 매일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날과 구하지 않는 날이 너무나도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새롭게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여있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4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거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모두가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증인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